한영총회의 전 총회장님이셨고 현재 우리 한영 부흥사협의회를 이끌어가시는 대표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최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바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재미재단 한국부흥사총연합회가 후원하고 또 한영 부흥사회가 주관하는 이 성회를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영은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총회장님 앞에 와서 계시는데 총회사나 참석지 못한 모든 우리 회원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스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지력하고 미말에 만삭되지 못한 죄인 괴수였지만은 주님이 부르셨고 주의 일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계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계 부흥사 연합회로 후원하여 오늘 이르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오늘도 말씀 가지고 대언할 때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사용했던 것처럼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동참한 동력자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아끼는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자 주시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크게 놀랍게 아름답게 죽어가는 문영혼들 구원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참 감격에 찬 일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한영훈 총장님께,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목사님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녁에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총장님이, 목사님 걱정 말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러한 거룩한 자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이르러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목회를 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마는 저 인천의 청롱교회에 있는, 청천동에 있는 청롱교회, 합동측교회입니다.
목회 안 하려고 사철로 갔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리라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서 또 충신교회가, 여기 북가자 충신교회입니다. 조성근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실 때 거기도 역시 합동측 교회죠. 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런리에 7만 7천 평 에덴 기도원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7만 7천 평 기도원을 맡아서 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관광도 한번 해보지 않는 해남으로 보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해남에 관광을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해남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경기도 양평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00일 작정하고 우리 도내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전세를 얻어놓은 것도 아니고 집을 사놓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 가는 사람이 이사 비용 23만 원을 빌려가지고 해남으로 남이 이사 싣고 가는데 덤으로 얹어가지고 해남을 갔습니다. 그때에 우리 5딸들, 오늘 특성을 부르는 3딸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2딸들, 5딸들과 7 식구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개척을 해야 되니 뭐에다가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내게,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준 집을 해남 가서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며칠 헤매다가 한상 가운데 보여준 집을 찾았어요. 그 집 주인을 만나려고 갔더니 그분이 서울 강남의 상하 아파트에 사신대요. 저는 강남의 상하 아파트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일단 한 통 했습니다. 사장님네 집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일단 오시오,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자, 제가 지금은 이거 무슨 반지요? 금반지. 이거는 다 돈이에요. 그때는 서돈짜리였습니다. 서돈짜리. 우리 아버님 해갑 때에 우리 여동생들이 아버님 해드렸는데 아버님이 저 장남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전부 우리 해남 베델교회의 기초였습니다. 반지 이거 빼니까 그때 10만 원이 안 돼요. 9만 9천 원인가 되더라고요. 보태가지고 10만 원을 그분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놓고 약속이라고 서울 상하 아파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사장님을 배웠는데 제 나이 38살, 그분 연세가 그때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집이 제가 꼭 목회하기에 합당합니다.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계약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뒤에 로고스 교회라고 그 목사님도 막 개척을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원에 있을 때 알게 돼서 그 목사님께 가서 그 목사님 나 돈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돼. 이거 하나님의 건데 목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왜 안 줘? 50만 원 주죠. 저는 어디 가서 얻어도 큰 소리하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줘야지, 가자고. 그래서 가서 50만 원을 빼서 주더라고요. 그 50만 원을 가지고 다시 가서 계약을 하는데 참 그 사장님이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냐, 그래도 계약은 10%는 걸어야지.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제 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당시에 165평의 땅을 한옥집이 한 30평짜리 되고 뒤에 서랍집 조그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1200만 원 주래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1200만 원 너무 비싸요. 좀 깎읍시다. 그러면 얼마나 깎아주면 돼? 100만 원 깎아주면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쓸게요. 내 손으로 950만 원 쓰고 50만 원 계약금 딱 걸고 내 도장 찍고 사장님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자도 참 명랑한 사람이네. 그래 놓고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불과 3, 4일 만에 기둥 4개만 세워놔놓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고 밀고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직도 한쪽에 지금 공사를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더니 명랑하네. 처음부터 명랑하더니 참 재미있는 분이구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믿으세요. 그것도요 외상집을 사가지고 6개월에 중도금 드리고 1년에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4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해남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소명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원리가 강조되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연약함과 한계를 내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에레미야처럼 두려운 상황을 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소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은 연약한 나를 통해 감당하시리라 확실히 믿고 그 사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6절에 주신 말씀을 첫째로 나는 아이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반응과 동시에 자신의 무능과 미숙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에게도 동일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발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말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일을 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딸들이 찬양을 부르신 것처럼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무엇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 나가시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둔탁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을 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똥배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배짱 하나는 든든합니다. 누구보다. 그리고 그것이 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신명기 26장 17절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우리에게 먼저 내 자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확실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갈피를 찾지 못합니다.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에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해남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할 때, 이사 갈 때 남의 돈 23만 원 빌려가지고 이사 간 사람이 건축할 때 늘 돈이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돈 없어 목회 못하겠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뻔뻔이가 건축한다고 이미 집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우리 이제 해남에 가서
아들 낳았어요. 은호가 낳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식구가 하나 더 늘었죠.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막내 쌍둥이 딸이 낳습니다. 우리 8남매 자녀들.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요, 설계비를 300만 원을 빌려다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려주고 간 사람이 집에 가서 우리 당시에 여전도 회장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없어서 지금 해남의 형제당이라고 하는 금빵인데 엄청난 부자예요. 당시에는 덤프트럭이 25대 있었고 지금은 가구 백화점도 크게 하시고 그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저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소도 많이 키우시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가서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저를 주고 집에 가서 우리 조영자 집사님인데 그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너 목사 이거지? 이거 뭡니까? 또라이라 그 말이요. 나 같은 또라이 있겠습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300만 원 빌려서 설계비 갖다 맡겨 앞으로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체 기초를 하고 1층에 올라가서 1층 스라브를 치는 날인데요, 군청 직원, 읍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목사님 중단하고 민원 해결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붕에서 공구리 치는데 돌아보고 있다가 그 1층에서 바로 우리 1층 높이가 7m가 조금 넘어요.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바닥에 뛰어내려서 군청 직원을 보고 망치를 쥐고서 너들 머리통 깨어버려, 꺼져. 왜 내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냐? 해남군청이 발주하고 시행했는데 민원이 있다면 해남군청에서 해야지 어느 나라 법이냐고. 섣불리 나 건드렸다는 그냥 안 둬. 그러니까 군청 직원, 읍사무소 직원이 실실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뒷집에 둘째 아들이 딱 자기가 줄을 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구석을 채우는 거예요. 배 아래 틀려갖고 딱 내려와서 멱살을 딱 잡고 우리 옛날 그 화장실 담벼락에 갔다가 탁 밀어붙이면서 정신 차려. 나는 죽은 하나님 안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너 까불면 죽어. 꺼져. 탁 밀어붙이고 일하는 분들에게 네미콘 치세요. 일해요.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가면서 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입의 말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날 밤 자고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옥상에 스라브 쳐놓은데 올라가서 물 주려고 보니까요, 바로 뒷집이에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체를 전체를 못 쓰는 겁니다. 누가 하시지요?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설계비 빌려다가 맡겨서도 3층까지 문제없이 다 하면서 일을 하고 공정 끝나면서 일하는 인건비 한 번도 밀려보지 않고 다 닦았다가 취급을 하니까 일하는 분들이, 야, 목사님 돈 없는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교정, 에레미야의 사역을 지탱할 힘을 하나님께서 세우심과 채우심으로 에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 잃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개척을 하고 어렵고 또 건축을 하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 성령님 역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우리 면물이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지만은 채널을 통하여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동남아 구로파에서 더 나아가 5대양 6대주에 시청하는 모든 우리 교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오늘 또 내가 여기 오려고 준비하는데, 자, 우리 두 딸, 큰 딸하고 셋째 딸하고는 광주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는 데만, 다섯째 딸하고 우리 사는 동네만 눈이 이만큼 왔어요. 발목이 푹푹 파묻히는 거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쩌지? 그런데 우리 두 딸들이 오는데요, 우리 집 앞에 다 와서 큰 도로에서 들어오려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섰는데 화물차가 와서 뒤에서 받아서 오늘 지금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아멘이시잖아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딱 나가서 봐서 괜찮다. 자동차는 수리하면 되고 다친 데 없냐? 일단 가자. 와서 오늘 집회 마치고 내일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봐라. 오면서도 옆구리가 결례니 허리가 걸려니니 그래 좀만 참아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지탱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에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 저는 준 줄로 믿습니다. 가라! 누가 방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방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모든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 타락한 모든 민족들을 이런 집회를 통하여 회개시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말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종을 보내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저는 눈밭을 헤치고 영광을 지나서 고창에 오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단다. 할렐루야. 가라! 하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다 덮었잖아요. 야, 이번 우리 한영 부흥사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저렇게 죄로 얼룩져 있던 것을 하얗게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구나.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내 눈에만, 우리 있는 동네만 하얗게 덮어주셨어? 내가 그걸 증거하라고. 다른 사람이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셨어요. 역시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코로나 세계에 비대면 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집회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증거에 우리가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그런데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다. 참 너무 증거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도 목통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 해남의 집에는 처음에 창문이 그냥 쫙 가게집이라 호흡을파니 저녁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옆집에서 방해하는 거는 아닌데요, 좀 조용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해. 그럼 또 와서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2번 그러고 갔는데 여기 목에 종기가 이렇게 났는데 아무래도 그 종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찢고 파재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옆에 그 2층 집에 사는 용혜자 집사님이라고 보건요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시오. 기도하는데 방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기도받으라고. 목을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분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 목에 빠지는 걸 빠르라는 거예요. 빠르라. 저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명래 고약을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근이 이렇게 박혔는데 내 햇바닥으로 그는 빨아서 목에 꿀꺽으로 뱉어내.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우리 교인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오늘 코로나 전국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모세가 죽었으므로 시작되는 가나안 전투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가 여호수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9절에 분명하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9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자막에 9절 뜰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총회장님도 참 멀리서 볼 때는 내가 총회장 하면 나도 총회장 했으니까 잘하고 멋지게 한번 해보려. 여기 총회장 지금 셋이 앉아서 그래도요. 그런데 해보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장서는 것이 동그라미요, 동글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밀어붙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 돼요. 안 된다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것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믿습니까? 예?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오.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대변인으로 사용하셔서 그 뜻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여러분 앞에 또 방송 매체를 통하여 듣고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증거하고자 섰습니다.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15장 1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안 된다, 못한다, 방해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은혜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에 넘칠 때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명과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여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고 말하는 헬라의 단어에서 보면 능력을 넣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말 아무리 풍성하게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느냐? 귀신 환자,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 환자는요, 목사 체구 좋다고 귀신 환자 당할 것 같아요? 운동했다고 당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섹시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 환자 덜덜덜덜덜덜. 목사님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너무 확실히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 구하니까, 예수 안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뿐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할렐루야. 더 넘치게 하시를 그에게 우리는 맡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독선이 모두 무너지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할 때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모든 것,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동사는 강하다,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누가 강합니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별별 걸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요 집사람 있습니다마는 아마 신목사님은, 신상철 목사님, 목사님 돼지 기떼기 붙들고 기도해봤어요? 나는 돼지 기떼기 붙잡고 기도해봤습니다. 돼지 울간에서 병든 돼지를 사갖고 왔는데 병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와가지고 여보 일로 와요. 아이고 돼지 이거 병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잔 말이요. 들어와. 돼지 울간에 돼지 3마리를 갖다 놓고 둘이 1마리씩 붙들고 기대기를 잡고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 성령이 들어가니까 돼지도 깨 이러고 털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는 입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입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보라, 10절에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가 전에 그 메시지, 바로 전하는 메시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역사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을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이 없다면 복을 내리라고 약속을 했다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전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헛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못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다 발목 잡히고 손목 잡히고 마비된 상태에서 저한테 그럽디다 아는 분들이 목사님 이 어려운 코로나 전 세계에 집회라니요. 무서워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심부름꾼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영 부흥사에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더 놀랍고 장엄한 것은 학교 대강당을 한영 대학 교회를 우리에게 한 주간 맡겨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단이 작은 것 같고 숫자가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이사야서 59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일당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무너지고 헤어지고 사분 오열로 찢어진 대한민국 교계를 함께 뭉쳐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10절 11절에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 민족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권과 권력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못 이룰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할까요?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어진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337장 부르고 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337장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죄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 살아가는 진정한 방역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왜 니누의 왕 같은 군왕과 위정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니누의 왕과
군왕들을, 위정자들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연약한 종이 오늘 에레미야 심령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울부짖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대한민국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위원들, 국회의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들의 마음속에 사리사욕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행여나 실수한 것 있다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심령 속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셔서 생활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셨사오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 어떻게 살려고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연약한 우리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어리석고 불주한 종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곳곳마다 이루어져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7.8기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